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때리시려고 지금 막 오고 계신데 약간 좀 피하고 우리가 지금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요즘에 막 나가는 것 같죠? 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공관복음에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공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이런 일이 나오죠. 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요한복음이 앞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이런 성전 정화를 2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때는 제자들이 몇 명 안 됐죠. 요한과 몇 명의 이제 어부들만 데리고 처음 예루살렘으로 3번 올라가신 거죠. 3년 동안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3년을 사신 게 아니라 이제 33년을 사셨는데 이제 3년 공생활 동안을 이제 3번 이제 예루살렘에 파스카 축제 때 올라가신 건데 그때 이제 초기에 한 번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2번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그것으로 이제 믿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는 당신을 죽이면 당신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서 성전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은 성전이 되는데 건물에 사시지 않고 물론 성당에는 사시죠. 그렇죠? 감실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도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치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듯이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계신 거죠. 우리도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해 계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이렇게 가슴을 만진다고 가슴에 잉태
할 수 있죠. 뭐, 그쵸? 가슴에 잉태에 계신 거죠. 저희 가슴에 계신 건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은 우리 안에 장사꾼들을 넣을 경우가 있는 거죠. 장사꾼들을 넣는다는 거는 거래하는 거죠. 예수님,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염을 줄 테니까 밭갈아라 라고 하느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내가 성당에서 봉사할 테니까 우리 애 대학 좀 잘 붙여주시고,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장사꾼을 내 안에 넣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봐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화내는 사람이 줄을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채찍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이거는 우악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을 어떠한 식으로 정화를 하시는지, 이 채찍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끈으로. 보통 끈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매는 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환전상들, 우리의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런 우리 자아, 세속육신 마귀의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거죠. 이것을 저는 아주 명확하게 언제 느꼈냐면, 맨날 딱 그거 한 번밖에 없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뭐였냐면 장사꾼이었죠. 제가 장사꾼이 돼가지고, 아니 내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밖에 이제 나오면은 그냥 좋다고 하는 자매님들도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조금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자신을 당신한테 봉헌하니까 나 좀 행복하게 해주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모토는 행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신학교에 들어온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아무리 들어와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3일씩이나 됐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라고 하면서 3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이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3월 달이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단식을 하게 된 거죠. 단식을 이제 일주일 하려고 그랬는데 이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나서 너무 이틀 동안 굶었더니 배가 고팠는데 성체가 영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밧줄이에요. 이 채찍입니다. 그 성체를 영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잠도 안 왔었는데 성체를 영하니까 배가 막 불러오는 거죠. 새끼 막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됐구나. 그래서 성체만 영해도 배부르는구나. 요따위 생각을 하면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자리에 앉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성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프면서도 다정하면서도 정말 채찍이에요. 그거는 그냥 심장을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괜히 지가 주인인 것처럼 바치면서, 하느님 내가 이렇게 당신 위해서 신학교 들어오려고 내가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빨리 나 좀 행복하게 해주셔 라고 내가 막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성체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라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게 다 준 게 뭐예요? 성체란 말이에요. 이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성체가 채찍이 되면서, 야, 내가 물에 빠진 나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밟으면서 왜 가방은 안 찾아오냐고 그러고 앉아 있었구나. 그리고 나 행복하라고 신학교 들어오라고 해주신 건데 라고 하면서 이 배은망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아들이 뭐로 빠져나오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걸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야, 정말 뭐 내가 아무리 바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에 비할 수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뭔가를 청할 수 있거나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게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후회할 일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드린다고 착각한 거 너무 죄송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 성전의 정화가 이루어진 거죠. 뭐 그때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그때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이 채찍, 그게 성체죠. 당신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피란 말이에요. 당신의 피와 눈물로 나를,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이런 거래하려고 하는 장사꾼들, 그 마음들을 내몰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기원 주교님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당신이 주교님이 되시기 전에 이제 사제 첫 번째 본당에서 젊으셨을 때인 거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자들이랑 아마 성지순례를 한 2주 동안 가셔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당을 자기의 동기 신부님에게 맡기신 거죠. 그 동기 신부님은 특수사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미사를 해줄 수 있고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아프셨던 이제 젊은 자매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자매님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가 죽어도 정말 아이들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들 둘이 있는데 남편은 죽어도 성당에 안 나가겠다고,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프게 하는 하느님을 믿는 당신은 이렇게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뭐 왜 성당 나오냐고 막 그렇게 완고하던 분이 성당으로 오셔서 신부님, 저 예비자 교리반에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사건인가, 아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예비자 교리에 절대 성당에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자기의 동기 신부님이 몸이 이제 아파서 성당에 못 나오시니까 병자성사도 이제 봉성체에도 가서 성체를 영해 주시고 병자성사도 정말 정성되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례미사를 해주시는 거를 볼 때 이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랑 관련도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들 애들, 이제 남자애들 둘 키워야 되는 자기가 불쌍하고 또 그 돌아가신 자매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감동이 돼서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채찍이 뭐예요? 바로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눈물, 날 위한 고통,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해셨던, 저희를 위해서 해셨던 그 고통, 그 사랑, 그 굳은 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채찍으로 죽이고, 이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끝내면 좋은데 13분이니까 15분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20 몇 분까지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들이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렇대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 스페셜 2007년에 했던 거기 중에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고 하는 92회차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정말 눈물인 거죠.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셨냐면은 장교로 군대에 있으시다가 제대를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말아 드신 거죠. 그러니까 빚독촉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데 뭐 하니까 뭐 아내한테 맨날 뭐라 그러고 또 아내가 또 말빨로는 또 안 되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또 자식한테, 큰 놈한테,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놈들한테 막 그냥 화풀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때는 정말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서 애들 탓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그런데 지금 한번 뭐라고 그랬는지 읽어보세요.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마음에 정말 맺힌 게 트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은 남편이 들어오면 막 안아주면서 굉장히 막 사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 남편이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리다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뭔지 모르는데 꽉 막혔던 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니까 그 눈물 때문에 안에 맺혔던 게 확 풀리는 거를 느꼈다는 거죠. 채찍인 거죠. 이 큰 놈도, 큰 아들도 지금 17살인데 아빠가 진짜 꼴배기 싫었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아빠는 감정도 없는 냉혈한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야? 또 욕 나올 뻔했네요. 이제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는 그런 욕 있잖아요. 지자로 시작하고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 아무튼 그렇게 막 나 아빠한테 진짜 원수 같아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저러고 있는 게 했는데, 아빠가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는 것 보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고, 뭔진 모르겠는데 아빠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도 치유해주고, 물론 자기도 치유되는 거죠. 그렇죠? 자식도 치유되고 하면서 모든 가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일도 잘 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기현 주교님이 아까 이제 그 동기 신부님이 눈물을 흘려줌으로써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게 했던 그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우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당신의 눈물로 우리들을 이렇게 쫓아내심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하신 거죠. 뱀이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뱀을 쫓아내는 거는 나의 눈물, 피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정화되니까 당신도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는 바로 아버지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분도 무언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내니까 또 무언가를 준 누군가의 성전이 되기도 해서 내가 참 기쁘고, 또 내가 죽었을 때 또 나의 안식처를 얻는 거잖아요. 이 가족들 지금 그 전까지는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 쉴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쉴 곳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안식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피로 또 이 가족들 안에 이 심장에 맺힌 그 막 미운 마음, 그 장사꾼들을 이렇게 몰아낸 거죠. 그래서 우는 이들은 행복한 거죠. 왜?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안식처가 돼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흘러내리는 이 자아의 피, 이 눈물로, 피와 눈물로 또 누군가의 자아를 없애주어서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진 거죠. 저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매 맞고 그렇게 눈이 부으셔서 한쪽 눈은 못 뜨시고 계시고 한쪽 눈으로는 이제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작은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죠. 피눈물을 아주 조금은 흘리는 건데, 사실 그게 그동안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이제 뭐 1년 가까이, 이제 3월 22일 되면 1년이 되는 건데, 1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안식처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또 잘 받아주셔서 뭐 감사할 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는 이들은 행복하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물이 또한 또 다른 채찍이 돼서 누군가들의 마음 안에서 완곡하게 쌓여있는 이 자아를 또 이렇게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 채찍으로 우리들도 또 안식처를 얻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